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32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바오사 성녀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 자존감을 잘 육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겸손했고 남에게 아첨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낮추었다. 이게 낮추었다는 말은 겸손하게 사람들과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것을 억지로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가식적인 측면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오사 성녀 또한 당신 자신을 내세운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바라시는 말만 했고 그런 행동들을 옮겼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 자신이 진실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길을 걷는 것은 옳은 길을 걷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바로 이렇게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덕성이 자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사 성녀는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었지만 수년 전체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신부로서 영광을 누렸다라고까지 했습니다. 1502번에. 제가 수도자들에게 늘 틈이 나면, 시간이 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영광을 지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면 해야 할 바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전에 아마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신학교에 이러저런 이유로 해서 신부가 됐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특이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뭐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뭐 가난한 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입었던 지금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입었던 자비 그렇게 본다면은 참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왔잖아요. 9명은 도망가버리고 그 돌아온 1명이 제가 속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래서 신학교를 갔지만 신학교 갔을 때에 어떤 덕성이다 영성이다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막 그냥 공부하는 데만 집중해가 있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표점이 뭡니까? 이제 독서직 받으니까 독서직 받으려고 그러니까 수단 입고 있는 게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단 입는 맛에 이제 그걸 목표점을 두고 목표로 해서 신나게 살다가 독서직 받고 나니까 이제 시종직 받아야 되죠. 또 시종직 받고 나니까 이제 독서직에서 시종직은 옷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수단 그대로 입고. 이제는 부재수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그걸 향해서 갔고 부재수품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사제수품을 준비해서 사제가 돼야 되겠다. 근데 사제가 딱 되고 나니까 사제수품을 딱 받고 나니까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작인데 이런 말 군대에서 잘 하거든요. 훈련소에서 이제 출소한다. 훈련소에서 퇴소를 하잖아요. 훈련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4주 내지 6주를 교육을 받는데 그때 딱 나오면은 가장 먼저 고참들이 하는 말이 정신 차리라예요. 너 제대하는 줄 아냐? 이제 고생 시작이다. 사제수분을 받고 나니까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기본만 하면 되겠다. 요대로 쭉 그대로 유지만 하다가 죽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딱 짜진 그 규격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마치 뭐 그런 거 뭐라 그럴까요? 더 발전적인 것이 없고 더 바라볼 것도 없고
내 주제에 뭐 주교님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어쨌든 본당이나 잘 운영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 사제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결국은 완벽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가들 논문을 쓰면서 영성신학에 이렇게 논문 준비하고 쓰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 영성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이제 사제 수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목적인 것들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만 들여다봤죠.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지만 은사님이 졸업할 때에 기술적으로 사목을 하려면 1년이면 다 배운다. 그러나 사람으로 사목을 하려면 평생을 노력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점에 이르는 거죠.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목생활이니까 성사 집행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성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적 삶을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잠시 놓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봤을 때에 내적 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12사도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죠. 열심히 따라다니고 배우고 그래서 이제 뭐 마귀도 물리치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 그 귀결점이 어딥니까? 영성의 최고점인 순교 자체를 받아들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그 자세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라고. 그 신부로서 살아가면서 수도자가 신랑을 모르면 큰일 나겠죠.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신부가 신랑을 모른다? 옛날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고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 사람이라고 봅시다. 옛날에 보면은,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는 어떤 할머니들은 나는 첫날 밤에 신랑 얼굴을 봤지, 그전에 본 적도 없어 하는 분들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럼 어쨌든 첫날 밤 지내면서 어쨌든 간에 신랑 얼굴을 안다고. 그런데 수도자로서 살면서 자신의 신혼의식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인 신부로서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찾아서 가는 게 수도생활이에요. 근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길을 잃은 거죠. 바사 성녀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 이거는 바사 성녀가 처음부터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보호해 주죠. 당신의 영광으로서 감싸주는 거예요. 그게 신부로서의 역할이거든요. 그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특별한 영광이죠. 그래서 바사 성녀는 이 신부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수녀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 다시 얘기하면 신부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신랑을 닮아야 합니다. 똑 닮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을 누리는 길이거든요. 자, 바사 성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수독 생활을 하면서 방향을 잃지 않았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희생과 또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 진실된 것, 그리고 남에게 편성해서 비를 맞추거나 또 움츠러들거나 비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배우자로서, 신부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모든 수독 생활에 가장 중심점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
길이 수독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될 것인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은 평신도고 저는 성자예요. 그러나 같은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은 사목자로서, 이제 사제들은 사목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성사생활을 통해서, 성사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교회의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성생활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울사순녀는 단순한 겸손의 행위들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이 특성을 언제나 키우려겠다. 자, 여러분들도 특성을 키워야 되고 저도 특성을 키워야 되고 수도자로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누린다고 해서 나쁜 개념으로 받아들이진 않죠. 어마어마하게 영예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은 예수님을 똑 닮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고 들어가죠.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이 일, 그리스도의 배우자로서 신부로서 성실히 살아가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오롯이 더 크고 높은 사랑을 위해서 당신 자신들을 봉헌한 삶이 수도 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사 성녀가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높은 특성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도자로서 바울사 성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길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성직자로서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똑같아요. 가야 되는 길은 똑같아. 삶의 형태만 조금 다르다 뿐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들의 활동이었고 그래서 자비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하는 자비 신심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큰 괴로움을 주는 장벽이 있을 때에도 그 도전에 용감하게 응하려고 했다. 겸손의 행위들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요. 단순하고 겸손한 태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실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얼토당토 하는 소리를 퍼뜨리고 있을 때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허허하고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기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상태겠죠. 하나는 아주 높은 특성에 이르러서 다 포용할 수 있거나 하나는 지정신이 아니거나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는 더 높은 특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화를 내라. 괜찮아. 저 사람 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싸우느냐 이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니까 자꾸 저렇게 괴롭히고 내가 무슨 뭐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뭐라서 그러냐 이게 보글보글 올라오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이것과 싸움을 해야 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거든. 지는 것이 이기는데 지는 것이 이긴다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치고 먹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둠이 만들어 놓은, 악이 만들어 놓은 그 부추김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현실적인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인격적으로 모든 생각들이 다 올라올 때도 있어요. 내가 못 사니까 그러지. 나를 꼴봐서 그런가 보다. 아니 뭐 어떻게 해서 그렇다. 내가 좀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다 부질없어요. 지는 것이 이긴다라는 말은 이길 때, 내가 질 때에 예수님이 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 싸우면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나 눈으로 봤을 때는 지는 거거든요.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또 화가 나는 것도 죽여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 참 안 됐다 할 정도로 내가 지금 지는 거거든. 그러나 하느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성서적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써야 돼요. 이렇게 싸워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몇 대 몇 수로 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부추김에서 결코 딸려가지 않고 복음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전투입니다. 자, 그럴 때면 자신이 첫 번째로 모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환영할 수 있도록, 모욕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영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기뻐한다는 거죠. 이까지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거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어떻게 모욕을 받아들이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모욕적인 말을 막 하고 나를 창피를 주고 이러는데 그거를 막 정말 기쁩니다. 나에게 이런 못 받아들입니다. 차라리 입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을 꼭 닫고 있을 수는 있어요. 어? 입술을 깨물어 가면서 막 참아야 제가 억지로 쥐어 눌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어서 오너라, 나를 모욕을 많이 해라, 나에게 욕을 해라, 나를 비난해라, 그래도 나는 네가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께서 봉헌 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합니다. 반대받는 교직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모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영혼이 꿰찔리듯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받는,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에 이 반대받는 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을 봉착하거나 내가 진실되고 정말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요. 자, 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밤에 12시든 1시든 운전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면요,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딱 켜지고 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아무리 시골길, 제가 은양에 살 때 시골길에 사람 없어요. 1시, 2시 되면. 그래도 절대로 빨간불에는 안 지나갑니다. 이런, 그러니까 현상적인 부분이죠.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가 그렇다고 해서 야, 빨간불이니까 뭐 잘 지켰네,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몸에 익지를 않으면 영성생활에서도 건너뛰어 버려요. 설렁설렁.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딱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걸 할 때는 참 창피스러운 어떤 경험이 한번 있던 것도 있었어요. 원래 그래 했는데, 사람들이 왜 빨간불인데 우르르 지나가는 거예요. 저수도 오고 이기도 가고. 그러면 내가 혼자 끝까지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가 이상하죠. 멋쩍기도 하고 꼭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아질부질. 내가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이 잘못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쭉 살다가 한 번은 충무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미사하러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서 마치고 이제 일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이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그때는 왜 그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파란불이 안 됐는데 급해서 난 뛰었단 말이에요. 뛰었는데 뒤에서 누가 막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경찰이 내 옆에 있어 보여요. 내 옆에 있었는데 아주 과감하게 빨간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창피스러워가지고 범칙금 물었어요. 3만 원짜리 끊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막 좀 짜증을 냈죠. 빨리 끊으라고 막. 어차피 끊긴 거 포기하고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라도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들을 더 해볼 기회가 되기는 했어요. 그 범칙금을 무는 게 창피스러운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창피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잠깐 깨버렸죠. 지금도 이제, 그것을 안 깨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규칙들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다른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실생활에 있는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습득하려고 하고 누가 안 봐도 그걸 하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은 영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서 어떤 이 부분 바오사 성녀도 자신의 모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뭐냐면 그 모욕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받아들였습니까? 주님과 닮은 부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혼이 정화되는 거거든요, 이거. 영혼이 정화돼야만 예수님을 더 깊이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이 정화되는 것에서는 모욕감, 창피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좋은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빨간불이 뛰가다가 범칙금 우는 거 창피한 거 그건 모욕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모욕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악에 의해서 나를 모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겸손히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진가를 알 수 있는 빛을 붙여 주셨다고 그녀는 고백을 했다. 이 부분들이 이 부분에다가 중점을 둬야 됩니다.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함이 내가 참아내고 화를 안 내고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때, 그때에 예수님도 죄 없이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 나도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가 된다? 예수님을 닮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고 선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겸손의 진가를 발할 수 있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에요. 은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외적인 노력들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게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오늘 새로 배웠으니까 한번 실습을 해봐야 돼. 실험이 아니고.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탁 나서는 순간에 그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지 않고 발을 띄지 않으면 은총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꼭 하나님 원하시니까 이 부분들을 내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 해야지 하고 딱 실험적인 부분에서라도 한 발 딱 떼야만 이 은총이 따라온단 말이죠. 안 하고 그냥 멀뚱하니 좋은 소리,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면은 참 좋겠지만 내 형편도 안 되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러면 은총이라는 것이 싹 사그러지고 없어져요. 그럼 평생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 은총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한 번 더 새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혼을 위해서는 모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참, 왜 제가 모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지 아시겠죠? 영혼의 선익을 위해서는 모욕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근데 이 싸움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핀잔을 넣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 있죠? 그래가 어떤 분들은 와서 정말 울고 억울한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믿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그때에 다독거려 줄 수 있는 말은 뭐야? 잘 참아 받으십시오. 예수님도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 순환의 시간에 제수요일이죠. 제수요일이 아니고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사순식을 지내게 되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쭉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한번 잠깐만 이제 뒤집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유혹을 받으시는 대목들을 우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주저리, 응? 뛰어내려보라 그러고 돌 갖고 와서 빵이 돼보라 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유혹을 당하시는 듯한 장면만 떠오릅니까? 저는 그 장면이 딱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되면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니 이리 쓰레기보다 못한 흉측한 것이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서 입을 딸딸거리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족보도 없는 게 와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돌을 갖고 와서 빵이 되바락하고 이 상황 자체가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시 그냥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순환에 따라오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고 하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이 사순시기 전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거기 와서 고발하는 것도 얼마나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깐죽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야.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만 죄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그것일까? 근본 없는 것이 이 마귀가 와서 어디 거기에다가 입을 대. 하느님 앞에 와서. 사수시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묵상하시면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피하려고 하는 기회를 자꾸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순식의 묵상들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목요일부터 해서 성금요일 그 사이에만 집중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피크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깐죽거리는 거 우리 보죠. 전부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욕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하고 그대로 참아봤죠. 참아받는다고 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로서 끝을 내버려요.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모함을 하고 흉계를 꾸미고 나쁜 말을 만들어내던 사람들의 흉계가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영혼은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우사 승리도 보면 일기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우사 승리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우사 승리는 이미 당신 영혼의 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계시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 바우사 성녀가 얼마나 인내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이 성인이잖아요. 다 큰 그걸 식탁 위에서 꿀 앉혀놓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걸 잘 참아받아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그냥 아이고 성인이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영혼의 선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버리면 주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일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바사 성리가 그것을 모든 부분들을 수련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까 제일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도자들의 수독 생활이라는 것이 전부 수련이에요. 이런 것이 수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빨래를 몇 번 하세요? 아니면 얼음을 깨고 뭘 하세요? 그 수련 아니에요. 일상적인 이 패턴에서 전부 다 이것을 교육적인 부분으로 영적 선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죠. 모욕을 받는 것은 행복의 비밀입니다. 영혼이 자신은 비참함과 무자체이며 자신에게 있는 좋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면 이것은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영혼을 떠받쳐 줍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뿌리 깊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때만 그 영혼이 겸손하게 엎드릴 수가 있다.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만 겸손할 수 있는지 알겠죠. 겸손은 순명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그게 이성적이거나 뭐 칼날 듯이 학식적인 부분을 갖다 그 안에 집어넣고 뒤밀어내는 사람은 뭐다? 결코 겸손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똑똑하다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영혼이 완전히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저는 덧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은총으로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겸손하지 못한 영혼은 은총에 흘러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참함이나 무자체가 우리 자신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했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떠받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연결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성시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또 성시간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비다. 왜냐면은 역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봐보시면 내가 왜 하나님 자비를 입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근거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건강하게 말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자비를 입었으니 저는 이 행위가 자비로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제가 뭐 여러분들 번당신부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제 자유의지를 여기다가 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영혼을 보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영혼을 보시고 은총으로 그를 뒤따르십니다. 그는 복된 삶을 살 겁니다. 제가 괄호를 해서 넣을 수 있다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은총이 뒤를 따라온다. 만일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영혼이 있다면 진정으로 겸손한 영혼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겸손한 영혼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순명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yes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라고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온다? 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이것들, 이 모양, 겸손할 수 있고 모욕을 참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돌아갈 수 있고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겸손한 영혼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지향이 주님 뜻에 맞다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